우리 다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10계명 7계명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20대 때 결혼도 하기 전이죠. 시내에서 교회 형 누나들 만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교회 누나를 만났어요. 근데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자신의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나 임신 몇 개월이야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같이 있던 누나가 한 명이 결혼한 날짜랑 따져보더니 개월수가 안 맞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혼전 임신이네 하는 거를 말해서 알았어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또 한 부서에서 봉사하고 주보부에서 주보도 같이 만들고 했던 그 해맑은 누나였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배를 만지면서 나 임신했어 그러면서 축하를 받고 가는 그 모습이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의식이 어디까지 간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20대 때. 요즘 추세는 이 아기가 무슨 혼수 품목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결혼을 했으면 됐지 그게 뭐가 그렇게 또 문제될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기를 가졌는데 남자나 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했을 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도 결혼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문제에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소위 속도 위반이라는 식으로 그것을 해맑게 웃고 그러면서 패널들이 축하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예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도 부끄러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있지만 혼전 임신을 하신 분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보편이 되고 다수가 되면 정상의 범주처럼 그것이 여겨지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죄가 보편적이고 다수가 되면 그게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그것이 이 시대의 보편의 문화다. 그러면서 요즘은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2022년 문체부에서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응답이 42.4%가 나왔습니다. 근데 2016년에는 62%가 혼전 순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3년이 지난 2019년도에는 47%, 소수점은 다 뗐습니다. 47%가 혼전 순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3년이 또 지난 2022년에는 42%가 나왔죠. 그러니까 20%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혼전 순결 필요 없다라는 방향으로 간 거죠. 급속도로 바뀐 겁니다.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도 67.3%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2016년에는 이 질문의 50%였고 2019년도에는 63%, 그리고 2022년도에 이 조사에는 67.3%, 굉장히 가파르게 동거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던 것이죠. 동성결혼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21.1%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의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심한데 2015년에는 25.9%에서 2020년에는 40.6%, 거의 2배가 증가를 했죠. 또 비혼 출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것 괜찮느냐라는 질문에
11.1%에서 20.6%, 그 2배가 다시 올랐습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아이를 갖는 거 괜찮다. 5명 중에 1명의 20대가 이런 거 상관없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이니까 지금은 또 2, 3년이 지났으니 더 빠른 수치로 지금 이것이 올라가고 있겠죠. 이게 윤리와 가치관, 의식에 대한 지금 한국의 변화의 실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팬데믹을 몰아간 이 코로나가 치사율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무시무시하게 3년 동안 셧다운 시켰던 이 코로나가 치사율이 몇 %였는지 아세요? 모르겠죠. 우리나라는 1% 미만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에서 3% 사이였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치사율이 10%만 넘어도 10명에 1명이 죽어도 이 엄청난 치사율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응답자들이 20%와 60%가 답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질병이라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대단한 치사율, 굉장히 무시무시한 응답이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죽지 않으니까 됐지. 여러분, 의식과 생각이 무너지면 망가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성의식과 가치관이 이 시대가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성경을 배격하는 정신이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십계명과 같은 말씀은 정말 휴지 쪼가리 같은 말씀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인이 됐다는 것은 자유롭게 사회의 제약 없이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너희는 성인이 아니니까 책임질 수 없을 때에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벌써 한 20, 30년 전이죠. 우리들의 아름다운 성인이 어쩌니 그러면서 아우성이라고 그 구성애 씨가 엄청 TV에서 나오고 히트치고 강의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구성애 씨가 말한 게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에게 성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하면 부모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폐쇄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음지에서 그러한 행동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못을 하여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낙태시키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일들이 벌어진다. 화장실에서 아이도 낳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 이 사회가 그 아이들이 음지에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없도록 어떻게 하자? 양지에서 하게 해주자. 그래서 피임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막자라는 게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닌 성교육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전, 순결 이런 거는 다 씨말라버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송에서 강연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거 다 서구 사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외출할 때에 성기구 피임하는 거 주고 사고 치지 마라. 마치 이런 것을 오늘날 부모들이 하면 야 개방적이야. 맞아. 요즘은 부모도 저렇게 개방적이어야 돼. 막 고지타분하게 너 이러면 사고 치면 난리 난다. 이러면 애들 다 도망가. 마치 그렇게 하면 신세대 부모인 양, 내가 깨어있는 부모인 양, 그런 소리들 많이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하는 것 그런가 보다 하죠. 시대의 자식들인데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면 망존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이렇게 그 기준과 사고방식이 그 시대의 음란함과 타락하는 정도에 맞추어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계속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열려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선진국인 것 같고 세련된 사람인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자식입니다. 우리 아이를 소돔의 자식으로 내가 키우겠다. 나 역시 소돔의 사람입니다를 자청하는 것이다. 오늘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나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음행이라고 말을 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7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양 집안의 약속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백년가약이다, 두 집안에. 그러나 성경은 이 결혼 제도를 어디까지 소급하여 올라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잠든 사이에 빼시고 그리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만드신 후에 데리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에 있어서 중매자예요. 중매자. 소개팅을 주선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을 결혼을 맺어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언약 관계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 안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실 사람이 점지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무슨 무당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이 차원보다 훨씬 높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에 자신의 눈과 귀와 안목이 어두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선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평생 결혼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묶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섭리와 통치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개개인의 선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예정 속에 묶여가지고 있다. 아니요. 인간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자유의지가 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모르고 선택한 것도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결혼이라는 이 언약 가운데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의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며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으니까 하지, 나이가 찼으니까 하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똥차 치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나가. 그러나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이라는 관점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요즘은 비혼주의와 독신주의자들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도 리서치를 한 결과를 찾아봤는데 2015년에 비혼과 독신주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응답자의 32에서 34%가 비혼주의다, 독신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20대에서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렇다가 37%, 매우 그렇다는 53%예요. 20대는 절반 이상이 난 비혼주의자입니다 이러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결혼을 할지라도 무자녀로 살겠다라는 대답이 20대에서는 52.5%가 나왔어요. 애 안 낳겠다. 그것이 5년 전에는 불과 29% 정도였는데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가 증가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비혼 또 혹은 독신으로 사는 것, 그것도 내 선택이고 내 자유일까요? 자유이고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비혼과 독신은
선택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독신은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 누구한테 매이기 싫어. 그러니까 나 그냥 혼자 살래. 직업도 반반하니 내가 왜 누구랑 결혼해서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지긋지긋하다. 매이는 게 싫고. 그래서 독신과 비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독신과 비혼은 성경적으로 은사입니다. 첫째, 내가 독신을 주장하려면 외로움이 1도 없어야 됩니다. 나는 외로움이 밤에 혼자 집에 들어가도 전혀 외롭지 않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만족스럽고 즐거워야 돼요. 둘째, 그냥 만족스럽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독신의 유익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혼보다 독신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을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신으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오지로 선교를 가는 분들이 있죠. 거기서 수십 년을 성경을 필사하고 번역하는, 그 나라 언어를 만드는 그런 여성 사역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독신만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 앞에 헌신을 위하여 드려지는 독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독신과 비혼을 말하는 이 젊은이들이 왜 비혼과 독신을 50% 이상 주장을 할까요? 자유분방하게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아무나 만나서 엔조이하고 내 멋대로 관계를 맺고 그렇고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만하게 음란하게 살아갈 거야. 그 대신 한 사람에게 귀속되기는 싫어.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나를 구속하는 것에서 다 벗어나겠다라는 반기독교적인 마음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인구 절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가 그냥 시대의 흐름이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격하며 내 자신을 유희하고 즐겁게 살겠다라는 이 생각이 그 오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 자녀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잘못 키운 겁니다. 이 세상의 소돔의 생각에 그대로 쩔어가도록 아이를 만든 거죠.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거구나 없어요. 소돔의 자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지만 이 성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이라는 제도 외에 밖에서 그것을 허용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죠. 인간에게 있는 정욕과 음욕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네가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음란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욕의 소용돌이 치듯 하면서 비혼을 주장하고 결혼과 상관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결혼 간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10년 가까이 가르치고 사역하면서 저는 청년들에게 늘 말했어요. 교제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혼 전제 없는 교제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준비가 될 때 해라.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너네들의 결혼 생활이 즐거워지는 건 아니다. 교제를 많이 하고 연애 경험이 많아서 사람 보는 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몸을 더럽힐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이전 사람에 대한
못된 생각들만 오버랩돼서 계속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을 누군가를 사귈 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결혼할 수 있을 때 그때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람만 만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 결혼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헤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란한 죄에 성적으로 빠질 유혹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무너지는 제1의 자리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은 외부의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파괴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함의 죄예요.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지고 신앙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가 그 선을 잘 지키고 결혼까지 했다 할지라도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을 당시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혼이 얼마나 보편화되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당시의 바리새인들 가운데 샴마야파는 수치되는 일이 있는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율법사 중에 한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는 남편의 저녁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밥 태우면 거의 칠거지약 수준이죠.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해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는 다 한 번쯤 이혼을 당했겠죠. 그러니 아주 심각한 수준의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24절로 돌아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보물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것처럼 그 결혼을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제도이다. 그러니 인간이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계명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류 보편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원리이다. 모든 인간은 결혼인과 가정을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인간만 역행하죠. 그러자 모세 율법에 왜 그럼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했습니까? 모세도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너 이혼하려면 이혼증서 써주고 보내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니라.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너희 세대에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 옳아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니네가 하도 타락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려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시에 이혼증서가 없는 여인이 오도 갈 데 없이 적은 남편 한 남편에게 두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살고 이 여인은 재가도 못하고 그렇게 버려두는 여인처럼 취급받느니 이혼증서 주고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줘. 그렇게 요구한 것이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니들이 잘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내신 이유는 그럴 수 없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오늘날 얼마나 이혼이 이 시대의 보편 정신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혼에 대해 뭐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행의 연고 외에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 물론 술 먹는 남편, 매일같이 칼부림을 하는 남편,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가스통을 뽑아서 터뜨리겠다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도 다 살아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에 앞서는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매일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극단적 상황이 아니죠. 오늘날 대부분. 우리는 대부분 성격 차이가 아주 정당한 사유인 것처럼 말을 해요.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 정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유는 되나 반드시 이혼하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음행한 여인을 호세아가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데려오죠. 창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용서할 수 있다면 하라. 그러나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너희가 할 수 있으면 용서를 하라라고까지 보여주신 것이에요. 요즘 TV에 보면 끝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중년의 남자 여자들이 나와서 마지막 사랑을 찾겠다고 미팅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배우 같은 남자, 배우 같은 여자, 5, 60대에 야 어떻게 저렇게 꾸며서 배우인가 싶을 정도로 그걸 보면서 환상을 갖죠. 나도 갈아탈까?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그 서로 이제 만나서 호감 얘기하고 뭐 며칠을 펜션에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지만 보면서 꼴값을 떤다. 조강지처한테나 똑바로 하지. 니도 니 본 남편한테나 똑바로 하지. 뭐 한다고 저기 나가가지고 그 나이에 새로운 남자 찾아보겠다고 여자 찾겠다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혼절, 순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 후에도 우리는 또 다른 간음을 할 수 있음을 이 시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음행은 단지 외도나 불륜 같은 것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역시도 그렇다.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음란물이 쏟아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18년에 세계 최대 포르노 사이트 이용자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8,100만 명, 8,100만 명이라는 수가 매일 접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가 어느 정도냐면 넷플릭스, 아마존, 트위터 접속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수입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과 모든 트위터 이런 것들을 합친 수보다도 많은 수가 하루에 접속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수죠. 전 세계 포르노 산업 시장 규모가 2014년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가 넘었습니다. 2014년이니까 10년 지났으니 지금은 더 성장했겠죠. 더욱이 뉴스위크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에서 1인당 포르노 산업 매출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코리아.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 전체 세계 매출을 보면 중국이 1위거든요. 근데 1위와 2위가 0. 몇 % 차이였나 그래요. 그럼 여러분 중국과 한국의 인구가 몇 배입니까? 우린 1억도 안 되는데
걔는 10억이 넘죠. 그러니까 1인당 1명으로 계산했을 때 이 인간들이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를 또 석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음란의 왕국이라 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 땅에 거세게 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정도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죠. 이건 간음을 넘어서는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행태입니다. 이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을 보면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심지어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제자 봐라, 이게 동성애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마귀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성애자예요. 우리는 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죄는 육체 밖에서 짓는 죄지만 음행은 내 몸 안에 짓는 죄로서 내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결혼이 우리의 많은 음행을 피하게 해줄 망토와도 같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 결혼도 제대로 우리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보호가 될 수 없는 망토입니다. 오늘날 이 결혼했기 때문에 음란에 안 빠지고 간음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요즘은 제도로서는 그냥 최소한의 고리일 뿐, 그것이 칼빈이 이 말을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벌어진 거죠. 여기서 음욕은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를 물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하세요? 눈이 실족하게 하면 뽑아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물론 문자적으로 찍고 뽑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뽑고 찍는다 하여 이 죄가 사라지지 않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손모가지 자르면 뭘로 한다 그래요? 발가락으로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바로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여 쓰러뜨릴 만한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라,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혹을 줄 만한 것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겁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고 접근해 오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성부 성자와 하나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로 우리를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 부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죄가 보편화된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이 같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고매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영원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 돌릴 데 없을 만큼 이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늘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